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그리고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 속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네, 예수님 붕어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다 이쁘고 너무나도 이쁜데요. 네, 이렇게 지나가면서 딱 아이를 보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코는 누구 닮았네? 눈은 누구 닮았네? 너는 정말 아빠랑 붕어빵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외모만 닮는 것이 아니라 성격도 닮고 말투도 닮고 그 다음에 식성도 닮고 IQ도 닮고 좋은 것도 닮고 나쁜 것까지도 다 닮아갑니다. 네, 이렇게 부모가 사실 자녀를 낳은 것으로 해서 끝이 아니죠.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갓 태어난 아기들은 분명히 사람은 사람인데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공급해주고 가르쳐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십자가의 모든 그 사건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완불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딱 주셨을 때 구원이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다시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디까지 구원하시나 오늘 말씀에 궁극적인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쭉 보시면 15절 뒷부분에 보시면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누구에게까지 다다라야 하죠?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목표가 있습니다. 어디냐?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까지, 하나님 닮을 때까지 성장하고 자라라고 거기에 기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같이 예수님 붕어빵이 되어 구원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온전한 구원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로 성화입니다. 제가 신학을 전공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또 연구하고 말씀을 맡은 목사로서 교회에서 여러 성도님들이 저에게 질문을 해 오십니다. 김 목사님, 우리 교회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무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의외로 어떤 한 여자 성도님께서 수줍음을 지으시면서 목사님, 이게 성화가 성경책에 없는 말인데 성화가 정확하게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물으신 분은 아직 안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실존하지 않는 그 가상의 성도에게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하면 좀 이상하니까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성화가 뭐예요? 딱 9글자입니다. 이렇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목사님 성화가 뭐예요? 굉장히 성숙한 성도님이시군요. 성화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현재적인 구원의 복잡한 과정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성도님들이 네 하고 조용히 가시겠죠. 사실 성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만 문제가 성화를 이루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이게 약간 의미가 추상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여러 곳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내용들이 정리가 되지 않고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붕어빵이란 제목으로 성화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지난 날의 생활 방식대로 언어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성화를 쉽게 이야기하자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 더 간단하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 예수의 안에서 사는 사람. 이렇게 성화에는 두 가지 요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부정적인 방면, 죄를 벗어버리고 죄를 덜 짓고 죄와 멀어지고 죄와 상관이 없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긍정적인 방면에서 하나님의 의와 진실과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나중에는 하나님 안에 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먼저 옛 사람을 벗는 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사실 다른 곳에서도 옛 사람을 벗는 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한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제 말씀을 한번 뽑아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해방과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옛 사람이 버려야 할 게 나오고 새 사람이 어떤 것을 추구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길을 딱 가면서 우리는 옛 사람의 모습, 죄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식을, 깨달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해서 죄에 대한 인식, 죄의 의식이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 죽이는 것만 죄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보니까 분냄, 화를 내도 죄구나. 비방, 남을 욕해도 죄구나. 그리고 사욕, 지나친 욕심도 죄구나. 그냥 적당히 숨기고 속이고 더 욕심도 좀 부리고 이렇게 해도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남의 비즈니스 살짝 회방하는 것도 죄구나. 이렇게 점점 죄에 대해서 인식이 커지고 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의 지식이 성령께서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쫙 비춰주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럽고 얼룩지고 지저분한 것들이 눈에 띄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깨우쳐지게 되고 발견되게 되고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찾지 않으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들춰내시고 폭로시키십니다. 저는 예전에 절대 화를 안 냈습니다.
화를 안 내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화내는 것도 몰랐고.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애를 낳다 보니까 제 안에 정말 화약고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제 안에 있는 죄를 들춰내주고 막 폭발시키고 막 제가 화를 쏟아내도록 그렇게 만든 걸 보면서 아, 내가 옛날에 화 안 짓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 이렇게 화도 내고 소리도 지르고 막 애를 때리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구나. 저를 이렇게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들도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죄에 대한 그런 의식이 점점 커지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점점 발견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가 더 부담스러워지고 죄가 더 부끄러워지고 죄가 더 무거워지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회개가 따라오게 됩니다. 교회 오기 전에 죄를 실컷 짓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고개라도 한번 숙이고 나서 예배를 드려야만 마음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양심을 하나님께서 계속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를 하면 할수록 성화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안에서 나의 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가 훌륭한 사람이구나, 나도 한 성자 정도 되는구나, 이거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춰주면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더 많이 찾고 더 많이 발견하고 더 깨닫게 되면서 회개의 양도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 사람을 벗는 게 뭐냐? 이 죄된 옛 사람을 벗는 게 뭐냐? 죄를 더 깨달으면서 죄에 대한 지식과 인식이 확장이 되면서 그에 따라 회개가 더 깊어지고 더 겸손해져서 나중에는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완전히 부정하면서 옛 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그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쓸데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셔서 이게 아니라 이 쓸데없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디 갈 데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와 죄에 대한 인식, 성화와 회개, 성화와 겸손은 정비례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을 뒷부분에 보시면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수많은 서신서를 썼는데 그 중에 디모데전서는 거의 뒷부분에 쓴 것입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선교 사역을 하고 감당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온 그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우리 교회 한 100명 중에 내가 그래도 성화로 치면 한 아무리 못해도 10등 안에는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꼴찌입니다. 저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저는 항상 죄 짓는 데는 1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처럼 정말 비슷하게 거의 살았던 그 신앙의 선배들도 책을 썼어요. 무슨 책을 썼냐? 참회록을 썼습니다. 얼마나 그분들이 거룩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우리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가지면서 그 살았던 그분들이 참회록을 쓰면서 나의 죄가 이렇게도 많구나. 책으로 내도 되겠구나.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참회록을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어떤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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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어린 마음에 제가 그 권사님을 보면서
저 권사님은 죄를 많이 지으셨구나 이렇게 속으로 살짝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계속 주여 주여 죄인입니다 막 울먹울먹 하셔갖고 나중에는 정말 순진한 마음에 저 권사님이 뭐 사람을 죽이셨나? 아니면 자식을 버렸나? 정말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서서 생각을 해보니까 겸손하셔서 죄에 대한 의식이 너무나도 크셔서 어떨 때는 때로는 남들 볼 때는 아무런 대수롭지도 않는 것에 양심에 찔리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용서해달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참여하며 기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분의 소리가 아직도 귀에서 들려요. 들립니다. 그러나 옛 사람이 살아있을수록 아직 악인의 모습이 더 우리 가운데 남아 있을수록 죄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죄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바늘 하나 살짝 훔치는 거 가지고 뭐가 어때서? 그런데 이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고 소도둑이 논, 집, 밭도 삼켜버리고 나중에는 나라까지 팔아먹어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청문회를 막 해도 저는 모릅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깁니다. 죄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지나가면서 사람 한번 쳐다봤다고 막 아주 욕을 합니다. 스쳤다고 어깨 쳤다고 때리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근데 죄의 의식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람 죽여놓고 그 죄를 덮으려고 그냥 막 계략을 짜고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죄에 대한 의식이 없었어요. 인식이 없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를 했죠. 왕이시여, 어느 동네에 어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잣집에 손님이 와서 이제 손님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이제 그 손님을 대접했는데 부자가 자기는 양이 그렇게 많으면서 양 한 마리 있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왕이시여,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화가 나서 당장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사람을 좌시오 딱 했습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그게 바로 너야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죄에 대한 인식이 탁, 내가 수많은 여인들과 왕궁에 살면서 나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 신하의 아내를 내가 뺏었구나. 죄책감이 들면서 회개하게 되고 무릎 꿇게 되고 금식하게 되고 나중에는 자기 자식이 죽는 그런 죄값까지 발게 되면서 더 이제 시간이 지나 참회로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51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보다 죄에 대한 이 인식이, 의식이 확장이 되었는지 우리는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옛날에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했는데 지금도 물론 거짓말을 많이 하지만 이제는 거짓말을 할 때 좀 마음에 죄책감이 있고 부끄럽고 걸릴까 봐 가슴이 떨리고 그러면 그것도 성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눈에 살기가 가득했는데 이제 눈에 도끼가 많이 빠져갖고 눈이 부드러워지고 더 나아가 이제 천사의 얼굴을 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의 죄를 더 깊이, 더 많이, 더 넓게 인식하고 찾아내고 회개하고 더 겸손해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자기의 죄를 10개를 한번 써보십시오. 내가 죄를 몇 개를 한번 써보십시오. 죄 10개 쓰기가 너무 힘들다. 그럼 성화가 아직 덜 되신 겁니다. 근데 목사님 너무 쉬워요. 그냥 쑥쭉쭉쭉쭉쭉 나와요. 아마 100개는 쓸 것 같아요. 그럼 성화가 많이 되신 분이십니다. 쓰다 보니까 1000개가 넘었어요. 이분은 성자의 반열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옛사람은 이 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새 사람을 이제 입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죄랑 멀어지면 누구와 가까워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네,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네, 아까는 이제 옛 사람이 죄에 대한 지식과 인식이 커지면서 이제는 새 사람은 정말 진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또 커지게 되죠.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옛날에는 이래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신이라는 위대한 뭔가 존재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죽으면 분명히 어딘가는 갈 것 같아. 불안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자각하고 찾게 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내 인생이, 내 육체가, 내 삶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이구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주인 의식이 커지게 됩니다.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자녀,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 거구나. 이 교회도 하나님 거고, 이 나라도 하나님 거고, 미국도 하나님 거고, 온 세상 만물을 역사하시는 수천 년의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하나님이 다 이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저 바다 깊은 곳, 내가 가보지도 않는 곳에 돌아다니는 물고기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다 관할하고 계시고, 저 멀리 빛보다 더 빠른 속도도 100년, 1000년, 만년을 가도 닿을 수 없는 그 멀리 있는 우주의 별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조차도 하나님이 다 컨트롤하고 계시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구나. 창조주시구나.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죠. 하늘의 새도 알아서 다 잘 먹고, 땅의 개미도 그렇게 먹을 거를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창고에 보관을 하는데, 나의 인생을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는 겁니까? 그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을 믿게 됩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이제 나의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와 어디로 갈까 방황할 때, 그때 천사를 통하여서 나를 내 손 잡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더 감사하게 돼요. 내 앞에 있는 모든 일들과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많은 신뢰가 있습니다. 구약의 욥이 그랬죠. 재산도 날아가고 자식도 죽고 아내도 떠나고 건강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다 날아갔어요. 그런데 욥은 주인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욥기 1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욥은 감사를 떠나서 이제 찬양의 단계까지, 정말 이렇게 정말 더 깊은 성화의 단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그랬죠. 바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특별하게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40일 특세를 한 것처럼, 캠페인을 했던 것처럼
3번이나 정말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특별하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를 너의 병은 고쳐주지 않을 거야. 너의 은혜는 그대로 족하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을 때 바울이 화가 나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우고 전도를 하고 주님의 일을 목숨 바쳐 다 했는데 병 하나 못 고쳐주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병에 있는 것이 나에게 유익인 줄 믿습니다. 약할 때 더 강합니다. 이렇게 주님에 대한 더 깊은 신뢰를 표현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서신서를 썼습니다. 저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얘들아, 어디 지역은 위험하다. 유대인 많이 출몰하니 절대 접근 금지. 이렇게 편지를 썼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비록 몸이 감옥에 있지만 너무나도 기쁘다. 좀 힘들지만 감사하다. 기뻐해라.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간수들을 다 전도하고 있다.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좋은 일이 생길 때 기뻐하고 물론 감사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비천하든 풍족하든 배부르던 굶주리던 풍족하던 궁핍하던 그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화가 이런 것입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갑자기 따르르릉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사고가 났어. 내가 가다가 앞차를 박았어. 그래서 남편이 그 차가 얼마짜린데 아직 활부도 안 끝났는데 보험료 또 오르겠다. 너 눈은 폼으로 들고 다니니? 내가 맨날 운전할 때마다 얘기했지. 스마트폰 만지지 말라고. 내가 언젠가 그럴 줄 알았어. 끄다! 라고 말했던 남편이 예수님을 믿더니 변화가 돼서 이제는 전화를 딱 받으니까 차가 아니라 여보 몸은 괜찮아? 아유 다행이네. 아이고 애가 탔으면 어떨 뻔했어. 보험회사에서 잘 하고 변호사가 잘 이렇게 해줄 거야. 조금만 우리가 더 기다리자.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라고 또 이렇게 하신가 봐. 내가 지금 빨리 거기로 갈게. 좀만 기다려. 사랑해. 라고 이렇게 전화를 한 그 마지막 단계의 성화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어떤 큰 시험을 앞두고 시험을 붙게 해달라고 온갖 소문을 다 내면서 기도 부탁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창피해서 저 사람이 이렇게 소문내고 다녔는데 먼저 찾아가서 좀 위로를 해줘야겠다라고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재수를 해야 좀 쓴맛도 보고 실패를 해야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괜찮아요. 오히려 위로를 받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분은 또 1년 동안 열심히 노셨습니다. 삼수를 했습니다. 이제는 쪽팔려서 어떻게 교회를 나오냐나 걱정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또 신방하러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는 말이 삼수는 해야 세상을 깨닫습니다 하면서 철학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해서 또 위로를 받고 또 돌아갔습니다. 그분은 또 열심히 노셨습니다. 이제 사수를 했습니다. 이제 교회 사람들이 걱정이 돼서 혹시나 너무나도 창피해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막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하는 말이 난 이제 우주의 이치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내 길은 이 길이 아닌가 봐 하고 저희 사촌 형이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쓴맛도 보고 단맛도 보고 세상도 알고 우주의 이치를 깨달은 이 철학자가 사역을 하니까 얼마나 사역을 잘하겠습니까? 정말 사역을 잘하고 저희 많은 분들에게 인정을 받고 정말 저도 청년 때 너무나도 많은 영향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절대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질 건데 뭐 배짱이 있고 담대합니다. 원수가 쳐들어와서 막 쥐어박고 막 때로는 침을 뱉고 막 흔들고 해도 그냥 웃어요. 지금 코로나19 뭐 바이러스로 뭐 가게에 파리만 날린다 이래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한두 달 좀 장사 못해도 뭐 어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한 달 만에 1년치 매상 뽑을 수 있어. 아멘! 막 하면서 주여! 막 이렇게 썰렁한 그 가게에서 혼자 소리를 지르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오른뺨을 맞아도 왼뺨도 되고 때려봐라. 내가 어디 내가 어제 죽나? 나는 이미 다 옛사람은 죽어버렸는데 네가 아무리 밟아도 네가 아무리 욕해도 나는 괜찮다. 이렇게 예수님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그런 예수님 같은 바보가 예수님 닮은 붕어빵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가 그 영혼을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죽은 그 영혼, 이미 새롭게 성화돼 갖고 밟히지 않는데 마귀가 두 손 들고 그냥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성화의 가정을 가야 합니다. 이 성화에는 이제 노력과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의롭게 되고 자녀가 되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아주 영화롭게 되는 것도 순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옛 사람을 버리고 옛 때를 버리고 세상에 좋아하는 옛정을 떼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가는 그 성화의 가정은 순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하루하루. 아기가 똥 기저귀를 최소 4,000번에서 5,000번은 갈아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똥 오줌을 가리려고 해도 이런 수많은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화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성도님들 보고 잘못하고 연약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기다려줘야 합니다. 다 시간이 걸리는구나. 오래 걸리는구나. 인내가 필요합니다. 담배 하나 끊는데도 때로는 평생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 의롭게 되고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이 한 번에 싹 다 해주십니다. 새로운 부활체로 영화롭게 되는 거 하나님이 싹 다 해주십니다. 하지만 성화는 우리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순종하면서 구원을 만들어 가십시오. 성화의 길을 걸어 가십시오. 그래서 성화는 순종입니다. 물론 뒤돌아보면 또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지만 가만히 앉아서 성화시켜 주시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한 만큼 복을 받는 것이고 순종한 만큼 그 성화의 구원의 영광스러운 단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결단합시다. 벌써 우리 또 3월 1일입니다. 2020년이 시작한 지 벌써 2달이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 다시 결단해야 됩니다. 또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 읽기로 결단했는데 또 다 성경책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나 예배 잘 드리기로 했는데 뭐 하기로 했는데 결단했는데 또 다 잊어버리고 또 그냥 흐지부지 되면 안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시간도 정하고 약속을 다시 한번 정하고 마음의 결단과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듣고
순종하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아름다운 성화를 이뤄가야 될 것입니다. 또 오늘 예배 참석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머 너는 어쩜 예수님하고 똑같이 붕어빵이니? 이런 얘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더 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